새해 인사드립니다. 매일 새해 첫날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우리 교회에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께 주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새해에, 우리 남은 생에 더욱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축복 받으세요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에 하지 못했던 것, 좀 후회스러운 거 있으면은 새해에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또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동계 수련회 마지막 시간이고 또 새해 첫날입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 남은 시간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못다한 모든 일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금년 새해에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과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와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거기까지. 이번 동계수련회 전국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새해 첫날인 동시에 동계수련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동안 순종하고 살았는지,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 벌기 위해서 준비하고,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 분야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배우는 목적은 남은 생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재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열심히 벌어서 뭐 원하는 대로 쓰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경건한 생활에 큰 이익이 된다는데, 지족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리고 그 분수를 지키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 가운데서 만족하는 게,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리니, 자기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고 벗은 것도 옷 나온 그대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 이제 갈 때도 빈손으로, 공수래 공수거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지만은 엄청난 것을 받아가지고 몇백 년이나 살 것처럼 계획하고 또 갑자기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보면은 그 찬송가에도 넣어도 될 것 같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그 노래 잘 아시죠? 그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참 의미심장한 노래입니다.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또 구름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인생, 하여튼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 가까이 그 고속도로에 그 고층 아파트에 소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을 씌워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그게 이제 투명 아크릴 같은 걸로 돼 있대요. 그런데 화물차에 의해서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수많은 차들도 타버렸어요. 40여 명이 사상자가 났고 그분의 5분은 자기 차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그 화물차에 불이 나서 그 운전사가 내려와서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지나갔대요. 그랬다 하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잠언 27장 1절의 말씀대로 참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리라.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날은 알지만 세상을 떠나는 날은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갑자기 끝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잠언 30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2가지 일을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죽기 전에 내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2가지가 하나는 허탄한 거짓말 내게 멀리하게 하시고, 그러면 정말 그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짓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다는 그 참 그 간단한 말이지만은 그 참 그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는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잠언 3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옵소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가 어떻게 지금 쌀떡이에요. 뭐 몇 달 먹을 양식이 있고 뭐 냉장고 열어보면 뭐 별것 다 있는데 다 그렇지 않지만은 되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 먹을 양식인지 얼마 먹을 양식인지 그게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 좀 기도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옛날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 집회하는 중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말씀의 뜻을 참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내게 모든 풍부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매일 우리가 순간적으로도 숨쉬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양식을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그거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이시옵소서. 그 말씀은 따로 있고요. 일용할 양식은 양식입니다. 양식. 내게 필요한 것으로, 내게 필요한 것 항상 매일 주십시오. 우리는 내게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즉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해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냐면은 그거 좀 안 맞는데 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부한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를 칭찬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화이실진저 이 부한 자들아 그랬고,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으로 호화롭게 연락하는데 그 집 앞에는 나사로는 거지가 있더라. 그 거지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았다는 거 보면, 핥았다는 거 보면은 육신도 먹을 것이 없는 거지고 몸도 병들었고,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나사로는 죽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낙원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나사로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호화로운 무덤을 남기고 죽었겠죠. 그리고 그 영혼이 음부에 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했다. 그 내용 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재물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그게 네 거냐 그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그 가장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끔 전도 집회할 때 말합니다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이 터져서 피랑 갔다 오니까 5학년인데 집은 다 불타버리고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어요. 사탕 장사, 껌 장사, 아이스케이크 장사, 엿 장사,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여튼 고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벌어서 공부했어야 됐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가난했던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왜? 내가 잘 살았으면은, 부유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처럼 구원받기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데 부유한 나라는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남미나 뭐 아프리카, 또 몽골이나 필리핀,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유했으면 여기 없고 지금 정월 초하루에 어떤 파티에 갔을 거예요. 술 마시고 막 춤추고.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 부유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야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 부유함을 의지해요.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기대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잠언 30장에 말씀한 대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꼭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거 말이죠. 그것은 뭘 삼아야 되느냐면 자기보다 더 신앙이 나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자기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부자들만 보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는데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게 필요한 것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현재 상태에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를 지키고 분수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언제 풍부했냐면은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자기 재산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았다. 가난하면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풍부에 할 때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고, 빈궁에 처할 때는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그게 참 훌륭한 인격입니다. 돈은 인격의 시험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사는 목적이 뭔지 알려면은 돈을 가지고 시험하면은 거의 100% 맞을 겁니다. 돈을 몽땅 주면은요, 세상 사람들 막 갑자기 막 한 10억 100억짜리 저 복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첨이 되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돈 가지고 제일 좋은 집도 하나 사고, 최신형 멋있는 차도 하나 사고, 냉장고도 물론 바꾸고, 마누라도 바꾸고 일도 안 합니다.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부유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갑자기 돈을 말이죠, 막 왕창 줬다가 합시다. 한 50억이나 100억이나 탁 줘가지고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뭐 갑자기 뭐 엄청난 복권에 당첨됐다 그리스도인이 고민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뭔지,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100%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사는 목적이, 그 신앙 상태가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셔서 그 부유함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십니다. 갑자기 탁 뺏어가요. 가난하게도 해서요.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느냐, 아니면 가난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부해도 가난해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요.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도 하고, 돈 쓸 줄 아는 사람은 재미가 있어서 더 주셔요. 더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도 맡겨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있는 것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더러운 정욕에 빠지나니 이런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마귀의 올무와 어리석고 더러운 정욕에 빠진다 그랬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침륜에 빠진다. 부하게 하려는 사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에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돈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귀중하게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또 내려주세요. 더 많이 주시고, 그거 더 잘 쓰면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 자기 수단 방법을 그러지 않고 돈을 벌려고, 그 모든 죄악이 거기서 파생돼 나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돈을 의지하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전부 돈이에요. 돈. 그 학교도 말이에요. 어떤 학교에 나와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 계산합니다. 돈 때문에 돈 사람도 많지요. 아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저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넣는 것을 가끔 in my pocket 훔쳐간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재무부 장관은 자기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지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 본전이 다 빼다 싶어가지고 빼야 되겠다 싶어서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래도 제정신이 나서 나 같은 놈, 우리 선생님이 뭐 잘못한 게 있게 팔아, 이 죽을 놈, 죽어,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유다뿐이겠어요? 이 돈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어요. 많은 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대신에 침륜과 멸망에 빠집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아는데, 그 사람 돈을 굉장히 벌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 막 신나가지고 막 돈을 뭐 엄청나게 벌 것 같은데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집도 다 날아가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 한 일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가 가진 땅이 있는데 또 넓은 집이 있는데 자기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 그 교회당을 지으려고 형제자매들이 가난한 중에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 집을 내놓겠다는 말을 안 하고 금방 돌아가시더라고. 참 어리석은 분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이 자기 장래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주리라고 기대하는데, 돈이 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아요?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면 못 날아가게 붙들어 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많이 사둬요. 부동 꼼짝 못하게 묶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날아가 버려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도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이 어리석은 자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누구 거냐? 그걸 몇백 년, 천년이고 그걸 붙잡고 살 줄 아느냐?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사람이 날아갑니다, 그거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그 화롭게 연락하는 부자,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도움이시다 그래요. 거지는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부자예요. 앞으로. 제가 어떤 가게 하시는 분한테요, 전도를 했더니 그래요. 아이고, 교회는 부자들이나 한가한 사람이나 가지 우리 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그게 교회 갈 시간 어디 있어요? 내가 이 가게는 지금 빌려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세가 얼마씩 나가는데 빨리 돈 벌어가지고 내 가게를 가지고 내 소원은 빌딩을 하나 짓고 싶었습니다. 내 빌딩 그래요. 그럼 하나 지으면 두 개 가지고 싶고, 그렇죠?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말처럼. 끝이 없어요. 그 사람 앞으로 부자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돈 오토바이 가는 소리가 어떻냐니까 돈 하고
자나깨나 돈 때문에 돈 사람 많잖아요.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려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가진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식이 이제 많고 말 잘 되면 자식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먹고 살다가 남은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는 가운데서 날 건지소서 구별될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멀지 않아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배울 때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 살아서 주님 앞에 가든 그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서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마지막 로마에서 목 잘려 죽기 전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가운데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마라톤 선수가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막 죽을 힘을 힘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꼬린 거라고 막 탁 엎어져 죽더라도 그 문제가 안 돼요. 그 상 받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는 썩어질 멸관을 얻기 위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멸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쌓아두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라. 이것은 자기 일을 위해서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고 말씀하셨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자, 이제 시편 39편 4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왕을 이루고 가장 그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종말이 죽는 거죠. 죽을 때가 언젠지 오는데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폴레옹은 말이에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큰 소리 쳤지만은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타 헤레나 섬에서 귀양살이 하다가 죽었어요. 예?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망했다, 실패했다. 나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이제는 아무도 없다. 응? 그리고 또 유명한 건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응? 자, 그 나폴레온이 마지막 읽은 책이 성경이라 그래요. 예. 전쟁터에도 막 구루마에다가 책을 싣고 뭐 하룻밤에 몇 시간 안 자고 뭐 하냐 밤에. 그는 전쟁터에 가서도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읽은 책이 성경인데 진리를 얼마나 깨달은지 모르지만 근데 다윗은 가장 그 권력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종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사실은요, 종말이 어떨지 생각하면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앞두고 그 약혼자에게 그런 글을 썼답니다. 나는 멀지 않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내가 묻힐 무덤은 어디에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혼 생활 하기도 전에 죽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지나친 것 같아도 그게 지혜자입니다. 자기가 종말을 생각하면은 현재에서 올바로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윗도 나의 종말과 연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연한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비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손 위에다가 개미를 올려놓으면 촥 기어가다 금방 떨어지겠죠.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손들비만큼 되게 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이제는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요, 허사다 그래요. 수년 전에요, 괌에 칼기가 떨어져서 그 탄 사람들이 전원 사망했다는 거 아시죠? 그 후에 듣는 얘기가 보면은 미국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돈 버는데 고생하지 말고 이제 한국에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고생해서 돈 벌 필요 없이 가족들끼리 이제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겁게 살자 그래. 제일 첫 번 간 곳이 괌이었어요.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그거 아세요? 예?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지면 그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 예. 고생해서 돈 벌어 모아놓으면 엉뚱한 사람이 그걸 다 쓰고 없애버려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세상에 뭐 성공하고 뭐 부자가 되고 멋지게 사는 거 원합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빨리 데려가실 거예요. 예.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물질을 관리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물질.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 로마서 11장 끝 부분에 누가 주께 먼저 들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면서 누가 주님께 먼저 드리랍니까? 그러면 주님이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3억 하겠습니다. 나는 1억 5천만 하겠습니다. 그 설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내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게 빚을 져서 주님이 그걸 갚아주셔야 될 일이 있겠느냐. 그 다음 성경은 봐야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시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뒤에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은 주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있고 그 모든 것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거두신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립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빚지실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모든 건 주님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피로 샀으니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것은 주님이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두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비싼 값으로 샀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요.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책망하실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서 자기 있는 많은 재산을요, 금은 보화를 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백성들도 따라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주님께로 온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 금은 보화 많은 그 보물. 그때는 뭐 우리가 쓰는 돈 같은 것이 없어요. 금, 은, 보배 그런 것이 전부 큰 재산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때 되어 서로 통역하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는 구원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눠 쓰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다른 사람이 다 바치니까 자기도 바치기는 바친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는데 반은 자기가 감춰놓고 반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다입니다. 다 바쳤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그 자리에서 엎어져 죽었어요. 얼마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그 일을 모르고 왔어요.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맞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어때 네 남편하고 네가 같이 작당을 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발이 문 앞에 일었으니 너도 메고 가리라. 그 앞에 꼬꾸라져 죽었어요. 예, 땅을 팔든 안 팔든, 땅을 팔아서 반을 바쳤든 뭐 전부 바쳤든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반은 딱 감춰놓고 다 바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바쳤잖아요. 다른 사람도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뭐 다 바친 것처럼 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둘 다 죽었잖아요. 예? 지금은 다 떼먹어도 안 죽습니다. 왜 그래요? 안 죽은 게 아니라 그 생활이 죽은 거예요. 그게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예? 모든 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 사용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인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때에, 예,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바쳤다고 생색을 내려고, 예, 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예.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흡의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니 이제 네 가진 것 다, 네게 맡긴 것 다 정리하고 이제 너는 해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흡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데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는 쬐끔 쓰고 자기를 위해서 몽땅, 예, 그럼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노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어떤 벌을 낼지 몰랍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아세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흡의해서도 안 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또 자기 장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제 자꾸 쌓아두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죠. 그 최소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것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노후를 위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고 현재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시편 7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백수가 될 때에도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또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평생 주님을 위해 살면 늙어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면 안 됩니다. 내 생명도 내 장래도 다 주님의 것인데 빨리 나를 데려가시든지 좀 더 살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도와주시며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전도서 2장 18절을 잠깐 봅시다.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 2장 18절 전도서 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진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되니라. 큰 해로다. 이제 솔로몬이 많은 재산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물려받은 것도 있고 솔로몬이 많은 지혜로 왕들이 와서 귀한 부문을 다 바쳤는데, 자, 이걸 자기가 다 써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자기가 지혜를 써서 모은 것을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주는 거죠.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그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르죠. 그러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 돼가지고 그 재산을 잘못된 데 쓰고 하나님이 그 나라까지 망하게 했어요. 아시죠?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은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재물을 신앙이 확실치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면은 하나님의 뜻에 그게 합당한지 깊이 생각해 보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피가 발렸어요. 그렇죠? 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이 몸을 가지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도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꽁꽁 묶어놨다가 믿음이 확실치 않은 자식에다 물려주면은 그 옳으냐 그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전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어떤 노인이요 휠체어를 타고 KBS 텔레비전 방송국에 와서 자기의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 부모 없이
외롭게 사는 그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나눠주시오 하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유언을 하기를 네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유언을 했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그냥 조그만 집들 하나 사주고 더 많이 남은 것은 기증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막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자식들에게 막 많은 것을 줄까? 자식들은 또 그걸 기대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자기 마음대로 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물려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면은 그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확실치도 않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그걸 나눠준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이제 헛되이 사용되잖아요. 그게 옳으냐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준다 그래요. 조금만 줘요. 많은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게 맞은 거예요. 이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것을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재물은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 쓰고 기본적인 것 작은 것만 쓰고 금금 전략하고 그리고 더욱 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가 오래오래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장래를 책임지든지 나의 장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그 재물 가치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 가치는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그 화폐 개혁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북한에도 화폐 개혁을 할 때 그 실패해가지고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럽니다. 그 화폐 개혁할 때 자기가 가진 돈을 이제 바꾸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그 기한 안에 바꾸지 않으면 그 모든 돈이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물질을요, 이 재물을 신령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안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더 어리석은 거고,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대로 영광을 받을 거예요. 상을 받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어요.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왜 사느냐? 우리도 이 땅에서 뭐 쌓아놓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게 있는 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면서 신령한 일에 위하여 역사하는 사람이요,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누구 이름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천한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해서 얻은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수고하고 고생해서 사는 목적이 뭐냐,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수고해서 얻어진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사는 모든 생활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에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걸 이제 가지고 친구로 사귀라. 영원한 처소, 천국에 들어갈 친구로 사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서, 지옥 갈 죄인을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은 친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친구 사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삼기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친구를 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진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사귀었던 친구들이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줄 겁니다. 지금은요, 누가 무슨 수고를 하고 무슨 희생을 해서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보이기는 목사님이 전도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 목사님만 수고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이름을 나타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하고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 모르죠. 근데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도 아시고, 주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안다는 말씀처럼, 저 형제자매들이 그런 희생과 물질을 투자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나.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송금하려면은요, 그 한국 돈이 미국 달러로 환전이 돼야 되는 거 아시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예, 어떻게 쌉니까? 이 세상 돈이 하늘에 저축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하늘에 쌓이려면 환전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게 뭐냐고요?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녀들에게 무슨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까? 아닙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더라.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을 투자합니다.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예?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주님께는 조금 바쳐요. 조금 바쳐놓고 뭐 큰 거 바친 것처럼. 예? 자, 우리는 더 많은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과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인색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우리가 목숨을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기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잡아가요, 옥에 가둬요, 목을 잘라요. 예. 그건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내 자유와 행복을 복음으로 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희생이 많을수록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에 우리 희생이 많은 만큼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희생이 적으면은 적게 구원받고, 희생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 어떻게 한 사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예, 죽는다는 건 자기 희생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죽도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 독생자예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는데 우리는 또 하늘의 밀처럼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런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인데 어떡할 거예요? 예? 우리 각자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예,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또 다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했느냐고요. 아무 희생도 안 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받았어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몇 년 만에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럴 때에 독일 사람인데 이름이 신들러라는 사람이요. 신들린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신들러란 말이에요. 리스트란 말은 유대인들을 그 죽을 자리에서 살리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강제 수용소 그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끌어냈어요. 어떻게 끌어내요? 이 사람은 그릇 공장을 하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나?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그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꺼내요? 독일 군인들 장교들에게요 돈을 막 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리스트를 만들었죠. 저 사람 우리 공장에 필요하니까 보내라고. 공장에 필요 없는 사람이요. 잡아두면은 자기 공장에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날 때예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휴대폰에 누르면 당장 나와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날 때 자기가 살려준 1100명 유대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죽을 자리에서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많은 재산을 다 희생한 거 압니까? 그리고 자기 자동차를 가르치면서 저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 수 있을 텐데, 자기 양복에 달려있는 금배지를 보면서 이걸 팔았으면 두 사람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을 텐데 한 사람도 더 살리지 못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금이빨 있는 사람들 다 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금반지에 새기기를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구원해 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요 제가 한참 울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막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신들러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원수를 철저히 갚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고 갚습니다. 신들러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신들러 무덤이 있고 몇 년 전에 신들러의 아내가 역시 예루살렘에 살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해 주신 귀중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많은 곳곳의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도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름이 다고 추수때가 끝나고 이제 눈보라가 치고 무서운 추운 겨울이 닥치면 덜에 있는 거두지 못한 곡식들이 다 얼어버리고 썩어서 없어집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를 건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요. 응? 우리는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죽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마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지라도 네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마음을 저으려 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그 행한 대로가 뭐예요?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지 그건 모른 채 하고 알지 못해 거짓말도 잘하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어찌 피하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귀중한 생명을 다 바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하냐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크고 귀중한 줄 알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재물이 막 지극히 큰 거예요. 막 이 재물을 위해서 막 결사도로 막 사생 결단하고 막 어떻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지극히 작은 것이 됐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크고 귀중한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중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구원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물질은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크고 귀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마음에 물질이 크게 여겨지는 사람은 그걸 희생하지 못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겠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물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고, 참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은 지극히 큰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참된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지극히 참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로 지극히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불의한 이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면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참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뿐 아니라 세계 80여 나라에 해외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시죠? 자꾸 많아져 가지고 지금
26개인가요? 예, 그보다 훨씬 많아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복음이 전해집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마지막 세계 선교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확신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더 커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느냐? 내 몰래라 하고 자기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해서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어려운 때에 우리의 그 재물을 투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 극한 가난인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이 은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우리는 그보다 또 훨씬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진 이 재물을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11조 헌금, 이제 연초에는요 11조 헌금도 새로 정하고 저 뒤에 카드 봉투가 다 꼽혀 있습니다. 저도 새해 첫날 세계 선교 헌금 저거다 봉투에 넣고 왔어요. 이제 11조 헌금, 그리고 또 선교 헌금, 세계 선교 헌금, 교회당 짓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수양관 짓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관 지금 엄청나게 크게 됐는데 숙소가 아주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설계 다 해놨어요. 굉장히 크게 2동을 지을 거예요. 그게 많은 것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해외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이번에 또 그 유럽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그 수양관을 아주 멋있는 건물, 최신식 건물 하나 샀어요. 땅이 1600여 평, 건물도 그보다 또 훨씬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이벤트 행사하는 홀인 결혼식도 하고 많은 단체들이 그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하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죽어 주셨어요. 그 아들들이 그걸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내놨습니다. 잽싸게 우리가 샀지요. 그게 우리 돈으로 40몇 억이 됩니다. 그 전국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 합심해서 돈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곳에 가보고 싶은데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 가지고 충성치 않으면 너희 것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 그게 우리에게
내가 얻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잘 충성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더 크게 풍성히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그 성경 처음 보다가 아이고, 아무래도 재물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옆에다가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더라니까요. 예? 재물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은 재물이 주인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를 도와준다는 걸 믿으면은 하나님의 내 주인이세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돼요.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던 여호와를 섬기고, 저 애굽 땅에서 그리고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이 섬기던 우상,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이방인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예?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겨요.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돈이여,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지 이거 반성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먼저입니다. first,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생활에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100% 믿어지는데요. 구원해 주신 건 믿고,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낮고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변화돼서 데려가실 것을 믿으면서, 왜 현재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왜 안 믿느냐고 말해요. 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는 돈에 마음에 애착해 가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돈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방으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관계 안 했습니다. 자기 아들 아니고 남의 아들은 내가 왜 관계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살다가 죽으면 지옥입니다. 부자가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급기야는 지옥으로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면은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믿으시면은요,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위해서 살면은,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세요. 내 보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따리 내가 가지고 바꿔야 되는, 보따리는 건 할 일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덤으로 주시겠다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말씀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해 첫날인 동시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랬죠. 이제 금년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전심전력 총동원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죄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능력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시고 또 하는 일에도 도와주셔서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